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신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려야겠죠? 열리기 싫어요? 열리고 싶으신 분만 크게 하면, 네, 이거 가지고는 안 열릴 것 같은데.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예배다 신나게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신나게. 어디오지 세상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아멘.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아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아멘.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다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바다의 뜻이 뭐라 했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목표가 약속의 말씀 뭐라 했어요? 부르짖을 때,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 여러분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부르짖을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또 사업을 바라보면 답답하죠. 고구마를 한 몇천 개 먹는 것처럼 아주 답답해요. 오직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열방건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회장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왔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왜 하나님이 공사를 주시려고 여태까지 큰 공사도만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근데 공사를 닫게 하고 열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지금 스톱 중에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아까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가 누리는 은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 축복받고 싶죠? 저주받고 싶어요? 다 여기 계시면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해야 축복받아요? 여러분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자의 하나님이 다 있잖아요. 그쵸? 저는 저희 하나님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아멘?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원래 저는 항상 눈물이 많았거든요. 모르겠어요. 육평리 땅에 와서는 눈물이 많이 메말라져 있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막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영성을 세울 때도 맨날 강단의 말씀을 울고, 설교하다 울고, 찬양하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막 이랬는데 이상해요. 근데 아까 되게 오랜만에 말씀 앞에서, 솔직히 오늘 되게 엄청나게 못했는데 부르면서도 야, 이거 오늘 뭐냐? 근데 눈물 아버지가 주시더라고요. 눈물은 은혜입니다. 눈물은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저는 울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질을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실은 지금 거의 막 바닥을 치고 있는데, 바닥을 칠 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무더위, 아주 폭염이 이제 맞잖아요. 그렇죠? 무더위 폭염에는 절대로 밭에 가면 안 되는데, 왜요? 추워서? 이렇게 바람도 아주 세게 나와 아주. 할렐루야. 밭에 가면 안 되는, 오늘 밭에를 그냥 갔다 오셨어. 아주 그냥 노주몽리 갔다 와, 또 부모님 갔다 와. 토건사님도 같이 갔나요? 같이 안 가셨어? 나도 안 갔어. 와, 오늘 밭에 가가지고 옥수수 먹었어요? 제가 옥수수 한번 쪄보라고 했는데, 저는 6시부터는 이제 거의 저 개인의 금식을 하기 때문에 6시부터 계속 저는 아침까지도 계속 안 먹어요. 저는 지금 나라 때문에도 그렇고 이 교회 때문에도 그렇고 이 빈자를 꽉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선포함에 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열방건설도 그렇고. 어떻게 맛있었어요? 아니, 안 먹어도 알 것 같아요. 우리 밭은 아주 은혜의 밭이요.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밭농사가 잘 됐는지 저는 막 기대가 됩니다. 아멘. 밭농사가 잘 되듯이 영적인 추수 일꾼들이 또 밭이, 영혼의 밭이 잘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또 우리 간만에 화요모임 예수전도단, 제가 예수전도단 출신이잖아요. 되게 오랜만에 또 갔는데, 와, 갈 때마다 너무 이제 젊은 층들이 막 열심히 막 뛰면서, 할렐루야. 윤요한 전사님 또 은혜 받으셨죠? 또 모르는 찬양도 하는데도 그냥 좋아. 할렐루야. 이미 은혜가 막 부어져. 할렐루야. 말씀 통해서도 막 은혜 받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물고기를 막 키우잖아요. 지금 3번째 이제 마지막 막판으로 저는 그랬거든요. 요번에 마지막이다. 죽으면 이제 난 안 키울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열심히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물고기들이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물의 온도도 아주 중요하죠. 요번에 보니까 정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설교 제목이 겸손한 자가 누리는 은혜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또 김용순 집사님 이렇게 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일날은 아파도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날은 목에 칼이 들어가도 나와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저는 여기 서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그냥 아멘? 순종하셔. 아프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차로 왔다 갔다 하니까 할렐루야. 정말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뒤에 소고사님 너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겸손한 자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겸손한 자. 요번에 오늘 말씀은요, 저도 준비하면서 제가 더 막 이렇게 듣고 있어요. 막 할렐루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겸손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심플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겸손한 자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쉽게 말하자면 순종은 기본이고 겸손한 자란 한마디로 말해서 말 잘 듣는 사람.
아멘? 뭐라고요? 알기는 철떡같이 잘 알아. 엄청나게 잘 알아. 이렇게 우리 노주목님은 거의 우리 개척 멤버 아주 그 끝까지 남고 있어. 개척 멤버 중에 아주 끝까지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알기는 엄청나게 잘 알아. 알기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맞아요. 순종이에요. 누가 아니라 그랬어요? 말 잘 듣고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다 같이 영적 건의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 건의라는 게 뭐죠?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듣고 싶어. 에이, 너는 그렇게 말해라. 난 안 듣는다.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어떻게 되죠? 듣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 영적 건의는 여러분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라이라, 시집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누굴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 건의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멘.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2명이나 되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은 짠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 목사가 우리 부부 2명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2020년도에 제가 전도사로 그때 개원했거든요. 영성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축복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불러다가 축도권 이렇게 하게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벌써 부목사님까지 우리는 3명의 할렐루야? 축도했으면 축도권이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 하시는 말로 들으십니까? 강단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들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요 순종하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말자 듣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잘하고 있어요. 더 잘해야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건의에 겸손히 따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영적 건의에 도전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자기 생각이 맞아도 교회 영적 질서에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잘 따를 텐데, 그렇죠?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절대로 안 따르고 자기 고집대로 막 합니다. 나는 내 갈 길로 가리라.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할 때 특히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은 겸손히 따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잠들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치 봄이 오면 땅속에 있던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잎을 내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활발하게 움직여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잠들어 있지 말고 지금 한국교회가 잠들어져 있죠? 예전에는 기도만 가도 막 교회 부흥회만, 저도 나름 부흥사인데 부흥회 하면은 막 뜨겁고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막 박수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요즘에 기도 가고 여러분 부흥회 같이 가면 알잖아요. 너무너무 잠잠해져 있어요. 영적인 기지개를 크게 켜고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 생활을 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동시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도 힘있게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실한 믿음의 복이란 미국의 MIT 공대의 경제학과 조나단
그루버 교수는 종교시장 구조와 종교 참여 및 결과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결론은 올바르고 열성적인 신앙생활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도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과 위로가 있고, 아멘? 뭐 하는 사람이요? 열심히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게 되며 성과 의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신앙심이 없거나 얕은 사람들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하였어요. 뭐가 높아져요? 성공률. 아멘?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배 출석률이 2배가 되면 소득이 9.1%. 몇 퍼센트요? 예, 9.1%가 증가되고 복지 혜택은 16% 감소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혼인율은 높아지고 이혼율은 낮아지며 알코올, 흡연, 마약, 도박, 향락, 음란에 빠지는 경우는 겨우 70% 정도가 감소하고 범죄율은 35% 이상 낮아지고 행복지수는 30% 이상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높아요, 낮아요? 엄청나게 높고 있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분명한 사실은 올바르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은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 속에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요. 아멘? 저는 나름 찬양 가사, 찬양 사역자잖아요. 저의 18번이 이제 딱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찬양이죠? 지금 방금 힌트도 줬는데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하나님께서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나라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가정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참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또한 도박이나 향락이나 음란이나 거짓이나 폭력이나 또한 도적이나 이런 범죄에 빠질 우려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에 중독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마음에 참 평안과 위로와 기쁨, 만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마음에 참 평안함과 위로의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편 한번 올려주세요. 시편 1장에서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애고 성도 여러분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께, 다 같이 주님께 딱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의 안에 관해 찬양하고 계속 나누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투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애구 성도님들은 인생의 행복이 결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 즐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묵상하고 기도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물론 이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넉넉함을 누리며 평안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일본에 후쿠사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하루는 친한 친구가 와서 수탉을, 뭐요? 여러분 수탉 알아요? 수탉을 그려달라고 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주일 있다가 오라고 했어요. 친구가 일주일 있다가 가니까 아직 그리지 못했다고 한 달 있다가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있다가 갔는데 또 한 달 있다가 오라고 하고 또 한 달 있다가 막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무려 3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림을 부탁한 친구가 인내의 한계에 달하여서 오늘은 그냥 들어갈 수가 없네. 지금 당장 수탉 그림을 주든지 싫으면 아예 그만두든지 하라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후쿠사이는 그때서야 그를 데리고 그의 작업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 작업실에 들어간 친구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 놀랐을까요? 아니 이렇게 많은 수탉 그림이 있는데 왜 3년 동안 그림을 안 줬냐고 후쿠사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가장 좋은 그림을 주고 싶었다네. 뭐요? 가장 좋은 그림 하면서 자신이 보기에는 이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든다면 한 장의 수탉 그림을 막 이렇게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구 성도 여러분, 좋은 그림은 그냥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노래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신 어게인이라는 노래를 요즘에 막 듣고 있어요. 이게 세상 노래인데 세상 사람들이 노래를 너무나도 잘하고 어쩜 이렇게 소리는 악기라고 막 그러잖아요.
다양한 소리가 막 나오면서 막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특히 찬양 좋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또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인데, 와,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 잘하는 사람들, 그냥 타고나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노력하기 때문에, 아멘.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군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연습하지 않고 훌륭한 선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열심히 연주하지 않고 좋은 연주자가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 하은이가 피아노를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었어요. 원래 어릴 때 좀 피아노 학원 다녔는데 지금이 저는 더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은이를 세계적인 반주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은 이제 막 도래도래 치지만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저는 지금 드럼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일꾼자도 보내달라고 지금 라일이 다시 드럼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라일이가 드럼을 계속 배웠었거든요.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현정도 웃고 있지만 기타 다시 한번. 베이스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베이스도 너무 소리가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은혜 충만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편한 대로 하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8절도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하고 어려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훈련을 되게 세게 받았어요. 센 목사님들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름을 지금 개명을 했잖아요. 사라로 개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개명 전에는 어떤 이름이었죠? 최세 친구 영이었어요. 영이. 저를 한번 막 부릅니다. 대학부 때. 야, 영이야, 저는 되게 좋고 싫고가 되게 분명했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냐? 주의를 할 때도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된다. 아멘. 싫어하는 거 다 하기 싫죠. 근데 훈련 받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영적 훈련은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생명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은혜 받은 두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돈 지방의 사렙다라는 곳에 사는 가난한 과부이고, 또 하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가난과 과부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제쳐놓고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아무것도 몰라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우리 교회는 이제 영적 사역에 들어갈 때 축기 사역도 막 합니다. 그러면 우린 다 느끼잖아요, 보잖아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막 부를 때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고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영원히. 아멘. 그러면 막 떠나가요.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나사렛에 오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그 알량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을 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막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겸손하게 엎드려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고 또 이방인이고, 게다가 하나는 당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무시당하던 과부였고, 또 하나는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나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쳐두고 이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외적인 조건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그녀는 자신의 모든 생각, 환경, 논리, 경험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도 이제 말씀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집에 가서 자세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람의 군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웃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감히 나와보지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 했죠?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이 건방진 놈이 감히 대아람의 국방 장관이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고작 종을 보내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니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더 큰 강에 가서 내가 씻겠다 하면서 막 돌아가라고 막 했습니다. 그의 종이 아니 왜 이러십니까?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하는데 그까지 요단강에 가서 씻는 일은 뭐가 어렵다고 막 이러냐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안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을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씻었어요. 몇 번 씻었죠?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4번 5, 6, 마지막에 7번 왜 이렇게 발음 나네? 7번까지 다 씻으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옷자락 만지며, 누가 주의 옷자락 만졌죠? 샬롯주 여인이 몇 년 된 병자였어요? 38년 된.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나와도 낫는 역사가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황당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니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의 공통점이었어요. 인간의 논리, 경험 이상 그거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 또 무슨 하나님이죠?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거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진실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한나 집사님은 아주 그냥 도배를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도배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 막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영적 권위 아래 겸손히 따르시고 나의 지정의를 말로만 지정이 내려오면 안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저도 요즘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답답해요. 뭔지 모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목회도 그렇고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의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지정의를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겸손히 순종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